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만을 갖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새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려 주소서. 아멘.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새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아멘.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새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으러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아멘.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새 눈같이 이겠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지만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새날 주시고 건강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앞길을 막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힘들지만 그
그러나 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분께 더 가까이 나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분과 내가 하나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늘도 귀한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7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나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록자는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이나 또는 제사나 또는 성소나 이런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구약에 있는 어떤 대제사장은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참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이런 것들을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았습니다만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 된 것은 백성들의 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제사장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미 살폈습니다만 5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론처럼 대제사장에게 요구되는 모든 조건들을 다 구비했다. 그러면 아론의 제사장, 아론과 그 후손들의 제사장과 예수님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가? 그런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후손 제사장이 된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형 아론과 그 자손들을 선택해서 제사장이 되게 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물론 지금 여기는요 다 레위 지파입니다. 모세도 레위 지파, 그 다음에 형도 레위 지파 속에서 제사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들을 네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되었는데, 자, 이 제사장의 문제가 뭔가? 히브리서 7장 23절을 보시죠.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아멘. 자, 이것이 아론의 후손의 제사장입니다. 아론의 후손 제사장은 많아요. 왜 많아요? 한 사람이 영원히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제사장 됐다가 늙어지고 죽으면 그 다음에 그의 자손이 또 제사장 되고 또 제사장 되고, 이렇게 수없이 많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한, 이것이 아론을 통해서 이루어진 제사장의 한계성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다른 제사장인 예수님, 히브리서 7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죠. 24절에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자, 구약의 제사장과 어떤 차이가 있죠? 구약의 제사장은 죽으면 끝나요. 이제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게 되면, 늙어서 할 수 없게 되면 그 후손이 그 다음에 계속 이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 영원히 계신 제사장. 그래서 3절에도 보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끝부분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20절에 보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 되어, 영원히 제사장이 되어, 4장 14절에도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의 믿는 도리를 움직이지 말지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의 대제사장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분이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제사장이냐? 지금 성경은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는 건 멜기세덱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 그럼 멜기세덱은 어떻게? 멜기세덱처럼 예수님도 제사장인데 그는 제사장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조카가 전쟁에서 이제 조카가 전쟁에 나간 게 아니라 조카가 사는 나라가 전쟁에 패해서 소위 볼모로 끌려간 거죠. 다 노예로 끌려가는 것처럼 끌려갔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318명을 데리고 가서 기습해가지고 그 물리치고 조카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올 때에 살렘 왕 이 멜기세덱이 환영함으로 그에게 10의 1조를 드리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멜기세덱처럼 제사장, 예수님도 멜기세덱처럼 왕. 근데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라고 그랬어요. 살렘이라는 건 평화, 그럽니다. 평화의 왕. 그래서 예수님도 의와 평강의 왕이다. 또 예수님도 오늘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고 그리고 높으신 분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멜기세덱에게는 언제 태어나서 어떻게 왕이 됐는지 전혀 없는 거죠.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도 족보가 사실은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물론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를 그리고 있습니다만 또 이 멜기세덱의 직분이 영원한 것처럼 예수님의 제사장의 직분도 영원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 또 영원한 제사장, 그를 통해서 더 좋은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 이런 말씀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5절을 찾아서, 우리 7장 25절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 속에 예수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지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서 중보기도하고 계신다. 성령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절 보면 그분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시고,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아론의 후손은 날마다 자기와 백성의 죄를 위해 제사 드리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자 끝에 보세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하신 대제사장으로 오늘 이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100년, 200년, 500년 이 지구가 멸망하고 그리고 종말이 올 때까지 그분은 대제사장으로 모든 죄, 모든 인류의 죄인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속죄하셨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 원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의 죄를 가지고 짐승의 피를 갖고 그리고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여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아무나 들어갔다간 죽어요. 대제사장도 여기에 들어갈 때에는 꼭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한 짐승의 피를 받으시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사함을 받은 확신을 갖고 나와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이게 대제사장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의 대제사장, 성경의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은 짐승의 피를 가져갔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인류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인류의 모든 죄를 저의 피를 받으시고 그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데 제 피를 대신 받으시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하여진 걸 믿고 나와서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게 되고 예수의 보혈로 모든 죄 씻김을 받은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깊이 이렇게 흐르는 게 느껴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힘들어도 외로워도 또 여러 가지 참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으로 밀물듯이 밀려 들어오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나를 위하여 구원하시고 중보하시는 예수님,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사함받고 문제 해결받고 은혜 속에 오늘도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건강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처럼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 하나님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내 마음속에 임하여 주셔서 나의 모든 인생의 짐들 다 사하시고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롭도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인생의 문제, 질병,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이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사업장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취업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연약함,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오시옵소서.